민을 떼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옛사람은 멸망받고 저주받고 심판을 당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 속에서 이제 새 사람들이 자라나고 완성된다라고 하는 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에는 네필의 말, 그죠? 네필의 말을 살펴보았죠.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색 말 모두 다 하나님의 도구들이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활, 큰 칼, 기근, 사망 역시 이제 옛사람을 죽이는 도구들, 그렇게 보셨습니다. 사단과 그 추종자들을 죽이는, 그죠? 그런데 그 일곱 인을 넷과 셋으로 제가 나눴죠. 그래서 앞에서 네필말 이렇게 나누고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누면서 넷은 세상의 숫자다. 사는 세상의 숫자다. 세상에 속한 자에게 임하는 저주를 말하는 것이고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3은 하나님의 수,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에 관한 메시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9절에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부터 이제 계속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더라 그렇습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 죽었는데 죽지 않은 거죠. 죽었는데 죽지 않은 거예요. 죽임을 당한 영혼.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보면 그들 죽은 게 아니죠. 그래서 죽임을 당했는데 죽지 않은, 이런 이제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했어요. 복음 때문에 순교죠. 그죠? 물론 역사상 있었던 순교자들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만 생각해요. 근데 우린 거기서만 머무르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순교자들을 어떤 사람들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순교자들, 그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말씀 때문에 죽은 자들,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때에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때부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 완전히 자기가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의 삶, 그 삶 자체가 순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의 삶, 그게 순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느껴지셔야 돼요.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 이게 느껴지셔야 돼요. 옛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진리, 옛사람들을 자꾸만 내려놔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가는 그 순교의 삶, 이것이에요. 물론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죠. 뭐 스데반이라든지 또 이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 순교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 자체도 성경 속에 있는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상징적 인물들로 보셔야 성경을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 역시 말씀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죠.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순교자들 대부분은 다 어떻게 죽어요? 목배임을 당하죠. 왜? 목배임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내가 주인 되어졌던 그 자리에서 내를 떼어내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얹어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목배임 당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은 언제 얘기죠? 말세의 얘기죠.
말세. 말세,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말세죠? 대략에서 상당히 그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부터 인류의 종말까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거기보다 조금 더 나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창세 전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언제를 살아요? 말세를 사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시대를 살며 반면에 은혜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은혜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리고 그때부터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날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사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순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의 인생 동안, 자기의 일생 동안,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임을 당하는 것. 그 죽음은 어떤 거예요?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옛사람의 죽음. 다른 말로 말하면 목배임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달게 되는 그 과정.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는 성도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지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제단 아래에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제 대주제여, 땅에 거하시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복음을 깨달아 알고 자기가 죽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상황도 환경도 사람도 도구로 쓰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오늘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일까? 이건 아니죠. 우린 그걸 알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면은 그러한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그의 나라와 의,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 돼요. 자, 여기 누구한테 기도하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대주제여는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시여예요. 주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니까. 언제 갚아줄 것입니까? 언제 완성될 것입니까?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옛사람이 새사람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옛사람을 죽이죠. 말씀은 옛사람을 죽여요. 그럼 죽임을 당한 영혼, 죽었으나 살아난 자, 그 옛사람은 뭐예요? 죽고 새사람이 살아난 자, 성도죠? 그 삶 속에 옛사람은 아직도 새사람을 공격한다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공격을 당해야 됩니까? 그 얘기예요. 빨리 이 옛사람이 벗어지게 하옵소서. 빨리.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죠?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옷을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흰옷이 뭘까요? 흰옷. 예, 우리는 알죠. 흰옷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죠. 신부의 드레스죠. 그러면서 그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 흔들리지 말라죠. 거기서 더 이상 흔들리지 마. 너는 인침받은 자야. 그러나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완성의 시간까지.
완성의 시간까지. 잘 견뎌라. 그죠? 잘 견뎌라. 그들이 이기는 자예요. 흰옷을 입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다? 앞에서 배웠던 3장 5절에서 어떤 사람? 이기는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3장 15절에서 그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는 그 흰옷. 그러면 그거가 뭘 가려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주거든요. 그들은 영생과 승리를 보장받은 자들. 그런데 아직은 완성되지 아니한 거예요. 왜? 이 땅에서의 삶이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복음을 아무리 잘 깨달았다 그래도 우리 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은 항상 새사람으로 하여금 완성되어져 가지 못하게 만들고 참으로 자기가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 그게 뭐예요? 새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 놔두실랍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0절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 이 옛사람, 사망의 몸 언제 벗겨주실래요? 이거 정말 괴로워 죽겠어요. 아직도 살아올라오는 이 혈기, 아직도 살아올라오는 이 교만, 아직도 살아올라오는 잘났다고 내대는 이 내 모습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시렵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흰옷을 입혀주셔서 너는 확실히 승리자야.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너는 영생과 승리가 보장된 자야. 그런데 아직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다 될 때까지. 왜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설교하면은 그분들이 그럼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래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 사람은 아직도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고요. 내가 뭘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진리가 내 안에서 일하게 하라고 하는 주일날 오후의 설교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속에 정말로 진리가 충만되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충만되어지면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는 것을 일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역할을 맡아서 하라면 그 역할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걸 알고 살아가는 삶, 거기에 여러분들이 충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라고요. 자, 그랬더니 이제 여섯째 인이 열어져요. 그죠?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검어져요. 그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좋겠죠?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우리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것도 뭘까요? 이것도 옛사람들의 당하는 심판인 거죠. 누가 내려와요? 말씀이 내려오는 거죠. 말씀이 내려오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하면 옛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들 속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사람 속에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무너지는, 그죠?
이제까지 의지해오고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은 태양이 뭐가 돼버려요? 이제 검게 돼버려요. 없어져 가는 거죠.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마지막 21장에 가보면 뭐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이전 것은 다 없어져 버리는. 뭐예요? 이전 것들은 무엇들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켜가는 그 도구로 쓰셨던 모든 것들. 우리가 그 옛사람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의지할 힘처럼 여겼던 것들이 다 사라져가는 그거. 바로 그 상황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도 달도 별들도 다 떨어져요. 그죠?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그 두루마리 하늘 뭐예요? 다 말려져 가고. 그때에 또 뭐가 있어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져요. 그랬더니 그때에 그 땅에 누구들이 살았어요? 땅의 임금들,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이건 뭐예요? 스스로 잘났다고 했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죠. 예. 그들이 어떻게 돼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요. 그 산, 율법의 산. 그러니까 율법 속으로 그들은 숨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감춰보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뭐예요? 큰 진노예요. 그들은 마지막 때가 온 줄 알고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들은 언제 벌어지는 상황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말세의 징조들 얘기할 때 바로 이런 상황들이에요. 말세의 징조들이에요. 말세. 복음이 들어오는 그날부터 우리는 뭘 산다? 말세를 산다. 그런데 그 말세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디에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속에도 일어날 것이 분명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구 안에 일어난다?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전쟁들을 깨달아 아는 자들, 그들이 생명이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감각이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가고 있는 거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프게 돼 있다고요.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게 칼이 되고, 그게 활이 되어지고, 그게 불이 되어져서 우리의 옛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부순다고요. 아프게 한다고요. 그게 죄라고, 거기서 떠나라고. 지금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거기서 떠나라는 거죠. 내가 주인 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점점 더 강하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하면 되새김질할수록 우리 안에서 진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은 뭐라 그럴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죠? 오직 심령에 새롭게 되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슨 뜻이에요? 그게 바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는 과정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 속에 옛사람 벗어버리도록 뭐가 일어나요? 환난이, 궁핍이, 기근이,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아는 것. 내 인생의 모든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쳐서 내 그 잘나고 알량하게 남아있는 그 나, 그것까지도 뽑아내려고 하는 그 하나님. 그걸 안다면 우리가 질병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시는구나. 실패가 왔을 때에도 이 실패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옛사람을 무너뜨리는 거구나.
심지어는 가정사, 자녀들 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시는 거구나.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나로구나. 그래서 창세기에도 가보면 야곱이 이제 상당한 위기들을 만나죠. 그죠? 외삼촌 집을 떠나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외삼촌 라반이 쫓아오죠. 라반과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그리고 약복강을 건너요. 그런데 약복강 건너니까 또 누가 기다려요? 형 에서가 기다리는 거죠. 이런 환난들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속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뭐다?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그리고 그때까지만 자기가 잘났다고 살던 그 인생길에서 이젠 뭐만 의지하고 살게 만들어요? 그때부터 지팡이만 의지하게 하곤 삶을 사는 거죠. 그걸 갖다가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뭐가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환난의 시기, 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거쳐가는 동안 우리가 의지할 건 뭐밖에 없다?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구나.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이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큰 힘과 의지가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옛사람을 벗겨버리는 일, 그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환난을 당하는 과정,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하는 그 많은 시련들,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12절부터 6장 12절부터는 7장 마지막 절까지가 하나로 묶여져야 되죠. 잘 보세요. 자, 이걸 지금 나눠놨으니까 그렇지, 안 나눠놓고 보면 6번째 인이 떼어지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큰 진노의 날이 이르면서 한쪽에서 뭐가 일어나요? 14만 4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환난을 통과해야만 거기서 온전한 하나님이 아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하나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장조를 나누는 분들이 여기다가 딱 그어놔가지고 이건 딴 일처럼 이렇게 여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들을 이렇게 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 이 큰 지진, 하늘이 떨어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어디서 일어났죠? 봤죠? 우리 8장에서 우리가 그 전에 한번 봤죠? 8장 1절에서 4절로 볼 때에, 그때에 5절만 볼게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까지 보태서 우리 속에다 붓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서 뭐가 일어나더라?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 번개가 일어나고, 그죠? 왜? 옛사람을 무너뜨리는 그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옛사람들을 무너뜨려요? 그게 벗겨지고 없어져 가야 우리 속에 새 사람으로 충만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매우 힘듭니다. 이걸 깨달아 아는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어떻게 말하죠? 하박국서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근데 그게가 얼마나 무서울지 아니까
오금이 저려오고, 그죠?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래도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아주 쉬운 얘기로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 것이 지금 진단된 거예요? 암덩어리가 있는 게 진단된 거예요. 근데 암덩어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지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살을 찢어야 되고, 그 안에 장기들을 드러내야 되고, 그 안에서 이쪽 저쪽 뒤져서 살을 찌르고 그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또 이제 나중에 봉합하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 독한 약을 먹어야 되고, 이거 알아요. 이걸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것처럼 우리는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질라 그러면 그게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 속에서는 전능한 의사도 아니지만 그들에게 우리의 몸을 맡기고 수술을 시키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자요. 실패하지 않는 자요. 예.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가장 정확하게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박국은 찬송을 하죠.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것 의지하던 것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도 난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기까지 열려지고 여기까지 연결되어져서 여러분 상황에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섯째 인을 떼고 여섯째 인을 떼는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무엇인지 다시금 보게 됩니다. 지진을 일으켜야만 되고, 천둥 번개가 일어나야만 되고, 칼을 가지고 들어와 수술을 해야만 되고, 활을 쏘아서 알량하게 살아있는 내 속에 옛사람의 목숨줄을 끊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표현들을 볼 때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얼마나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그 속에서 그걸 더 즐거워하거나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나는 어떤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며 어떤 말씀을 묵상하는 자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고 묵상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생명 속에 양식을 주고 새 생명으로 완성하기 위하여서 새 생명을 부추기고 힘을 실어주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하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옛사람을 살찌우게 만들고 옛사람으로 하여금 살아나게 만들고 자랑스럽게 만드는 그 옛사람들의 양식들을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끊어버릴 수 있는, 그 속에 기근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 속에 지진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 속에 생명을 죽이는 자로 진리의 말씀을 들어 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살아나려고 하는 옛사람들을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죽일 수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흰옷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 싸움에 실패하지 말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새겨주시고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